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는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의 질보를 듣고 그의 승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하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눈이 가져다 준 오류, 잘못된 눈이 가져다 준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유명하게 된 프랑스 여자 카린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어떤 한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막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 저 쓰레기통을 막 돌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고 발로 차고 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거지가 오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행기, 프랑스 여인 카린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사실 자기 딸과 미국에 여행 중이었고 피자를 먹어서 남았어요. 새 피자가 아니라 남은 피자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쓰레기통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피자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드시겠냐고. 먹다 사실 남은 건데 괜찮으면 이거라도 드실 수 있겠냐라고 음식을 전해주는 순간에 누군가 카메라를 기가 막히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미국 전역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지에게 음식을 나누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여인.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그런 음식을 줬다고 해서 사진이 찍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거지가 누구냐? 리차드 기어였어요. 영화. 왜 그러냐? 영화를 찍고 있어요. 영화를 저 멀리서 감독이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리차드 기어가 거지 분장을 하고 막 이 쓰레기통을 저 쓰레기통 그걸 계속 찍고 있는데 그 영화 찍고 있는데 그 한 장면에 이 여인이 음식을 전해줘요. 이 여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도. 근데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뭐 지금 이부에서 스타는 왜 그런데? 네 사진이 지금 리차드 기에게 음식을 준 게 찍혔다. 나는 리차드 기에게 음식 준 적 없는데 거지에게 줬을 뿐인데 그게 영화였는데 그 사람이 영화를 찍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리차드 기어가 방송에 나와서 그 아름다운 눈을 가졌던 그 여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인이 미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눈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침뱉고 외면하고 고개 돌리고 냄새나 코를 막고 발길로 차고 음식 주라고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이때 왜 이 여인은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한 확신하건대 카린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실되고 정말 성숙한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눈. 여러분, 이 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마음이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보는 눈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이런 이론도 좋고 저런 이론도 좋은데 여하튼 주님께서는 뭐냐,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고 그걸 판단하고 뭔가를 관점을 가지고 이 시야를 가지고 눈을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사장은 저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고 또 직원들은 사장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이 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눈이라고. 성경에서 눈이 400번 언급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숙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는데 사실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제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아름다운 눈을 가져라 여기는. 너는 왜 그렇게 잘못된 눈을 갖고 살아? 너 눈이 좀 구원받아.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네 눈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네 눈이 좀 성숙해 가면 좋겠다. 막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통탄하면서 제 자신의 철저한 연약한 모습을 보았어요.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대한 성숙이 필요하지.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보았던 또는 들었던 계시를 통해서 했던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하면은 존경을 받고 리스펙트를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는데 철저히 뭐냐면 사람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조롱과 억압과 충고를 받게 되는지 이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인간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태도를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게 53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아이들이 이사야를 읽어가면 53장을 못 읽어요. 읽으면은 유대교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딱 알려지는 순간에 그들은 메시아의 주가 되게 돼 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이 말씀을 아마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그 강경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들통나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거 다 여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오픈형, 약간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걸 말하냐면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민족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살짝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53장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키워드가 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사야 53 전체적으로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평생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전체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키워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오늘 설교에 왜 잘못된 눈이 가져다준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보기에 이 마디를 꼭 기억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이 우리가 보기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여기 보조해주고 있는 또한 보조 단어들이 있는데 2절에 우리가 보기에, 3절은 사람들에게, 또 3절 끝에 보면은 우리 보 그를 비했잖아요. 4절 끝에 뭐냐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 자, 눈입니다. 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졌냐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안다고 하는 책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경제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거를 빼놓고 경제를 운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 항상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를 갈망을 안 했으면, 저는 이 말씀이 안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유대인들은 갈망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정말 위엄을 드러내기를 그들은 갈망했어요. 소원했어요. 바랬어요. 그런데 인류의 메시아가 왔잖아요.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냐? 저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했냐?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왔는데 결국 뭐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잘못된 눈 때문에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잘못된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한 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의 눈, 성숙한 아름다운 눈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없느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유대인들과 우리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눈이 가져다주는 오류.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외관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관상 또는 외견상으로 판단하게 되죠. 자, 2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뭐가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러면 제가 2절 말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여기서 연한순이라 할 때 우리가 모든 식물에서 이제 막 발화가 돼서 싹이 나온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보니까는 그때 고대 당시에 여기 연한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죽었는데 뿌리에 조금의 생명이 남아 있었어요. 조금의 생명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싹이 나가지고 이제 조금 자란 상태, 아주 어리게 자란 상태. 그런데 이런 나무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별볼이 없는 나무다. 연한순 같다라고 하는 게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인자하다, 온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연한순 같다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절대 쓸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땅이 있는데 촉촉한 이렇게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보면 정말 볼품이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요. 봐보세요 여러분. 막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고 정말 볼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외관적인 모습이 이렇답니다. 예수님의 외관상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흠모하고 멋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그러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잘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완전 비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얼굴도 풍채도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얼굴이 못생기셨어요. 우리가 사진에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예수님 막 인자하고 멋있는 사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실제 너무나 평범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니 좀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호감이라고. 근데 호감도 안 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의 눈은 사람들을 외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외견상, 거칠에,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수표면과 같은 사람으로 출현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딱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오시기를 바랬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보세요. 아니 무슨 태어난 게 마법관에서 태어나셔. 아니 좀 좋은 집에서 여러분들처럼 병원에서 태어나시고 아니면 어디 막 황금집 그런 데서 태어나고 뭐 막 어떤 막 구름 황금 뭐 바구니가 내려가고 이런 데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아니 하필 태어나면 마법관이 냄새가. 네? 직업이 뭐예요? 복수. 여러분 외모는 또 못생기셨네. 그럼 예수님이 교육을 잘 받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소유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집다운 집이 있었어요? 말다운 말도 있었나요? 예수님이 뭘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유물? 예수님의 경제력?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예수님 오셨잖아요. 실제 메시아가 출현했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유대인들이 보니까 뭐 출생, 직업, 외모, 교육, 소유, 경제는 뭐 기타 등등을 보니까 너무 별볼 일이 없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외관상으로, 외견상. 그래서 그들은 인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죄로 명분을 세워서 덮어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잖아요. 왜요?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눈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김의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결혼하실 청년들이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일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그렇게 보일 거라고 착각을 깨시고, 정확히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어른들 인격으로 살고요, 의리로 살고요, 책임감으로 살고 불쌍해서 사는 거지. 뭐 설레는 마음이 막 지금도 막 심장이 뛰고 그런 거 우리 용길남만 그래요. 인정하네, 인정. 자, 두 번째, 사람을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어떤 오해를 범하냐면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3절을 봅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머리 받았어요. 끝에 부분에서 뭐냐면은 멸시를 당하여. 자, 이렇게 한번 보면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했잖아요. 간고. 여기서 간고가 뭐냐면은 슬픔인데요, 아픔이에요. 간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슬퍼한 상태를 간고라고 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예수님이요,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아픔을 당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슬프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질보를 아는 자라. 여기서 질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질보를 아는 자 있잖아요. 여기서 질보가 뭐겠어요? 우리 질병할 때 그 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그 아픈 상태, 그걸 다 예수님은 아시고, 왜? 본인이 경험해 봤으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인생의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너무 아팠던 이것을 누구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경험해 봤어. 그래서 질보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총체적인 질병 있잖아요. 문근병을 비롯해서 성경 당시에 뭐 간질이라든지 엄청난 되게 치료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 여러분, 내 이 아픈 마음을 누가 알냐?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가 알냐? 내 육체적인 이 고통을 누가 알냐? 진짜 인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질고를 아는 자, 그분 나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당해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쩔 때 얼굴을 가린 거죠. 이게 가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문둥병자들이 지나가면 침을 뱉고 부정하다고 고개를 돌리게 됐어요. 돌아가게 됐어요. 절대 맞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의미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랑 안 맞네 이게 아니라 문둥병자 취급한 거예요. 더러운 병자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예 예수님에게 얼굴도 돌리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외면해요. 거절해요. 증오합니다. 혐오를 해요. 이걸 너무나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힘들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눈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뭐하냐? 멸시합니다. 디스파이즈. 성경의 디스파이즈. 멸시. 이게 한국말로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낮잡아봐. 얼마나 업신여기고 낮잡아봐가지고 보는 순간에 헛웃음 니까지 하면서 이런 생각. 예수님이 이런 걸 당하셨어요. 왜요?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괄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경멸당하시고 징벌을 받고 문둥병자처럼 거절당하셨던 우리 주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저들의 잘못된 눈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잘못된 눈을 가진 삶에 또 어떤 물을 범하게 되는지 세 번째를 살펴보는 3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함께 유혹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설프고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내 자녀고 내 부모일까 못 미칠 수 있어요. 미스테이크. 사람을 향한 잘못된 눈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은 고사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함부로 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관계를 끊고 하는 일이 다 뭐냐? 잘못된 눈을 가져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 눈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부족을 뛰어넘어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가문과 학력과 경제력과 외모와 친분과 성격, 성품, 혈액형, 어떤 사람은 혈액형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지역 그것들 이러면서 여러분 지적 수준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어설퍼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그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내 눈이 잘못되어 있더라. 내 눈이 잘못되어 있더라. 눈을 씻고 눈이 구원받아서 다시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아닐 텐데 내 눈이 잘못된 것을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말. 마지막으로 잘못된 눈이 가진 결과가 어떤 거냐, 어떤 오류를 범하냐.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니 잘못된 생각.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사람이 잘못된 눈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눈은 진실과 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말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릇된 평가도 하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것도 다 보면 어디서 기인하냐면 잘못된 눈으로부터 본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눈은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맞추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눈이 성숙하고 우리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판단. 자, 사람은 이래요. 뭔가를 봅니다. 자,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필링이 됩니다.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돼도 그걸 느껴져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순간 뭐를 하냐면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같이 할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은 뭐, 이게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요. 맞춤표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드디어 이 입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 말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 말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보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보자마자 틀렸어. 딱 보자마자 아 저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요. 어떤 사람은 보잖아요. 느껴져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름대로 그걸 하는 생각을 해요. 그 결론을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냐. 그래도 잘못하는데 여러분 성급함을 자제하셔야 돼요. 성숙한 눈을 가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성숙한 눈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 예수님이 안 되시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 그냥 인간적인 마음만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눈을 가지려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으로 판단하세요. 자, 눈에 보였어요. 아직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몇 해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인 대로 판단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모든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그의 삶을 지켜보세요. 그의 삶이 어쩐가. 그런데 여러분 상당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느꼈던 거하고 그 사람 실제 삶하고 다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그리고 제가 왜 성령 말씀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10장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이 있었고 잘못된 눈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렸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예정됐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뭐냐? 그들의 눈 때문에 있습니다.
어떤 눈이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눈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소명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분은 못생겼고 별 볼일 없고 직업도 아무 별 볼일 없고처럼 흠말만한 것이 없었어도 그분은 어떻게 사셨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갇힌 자들을 또 죄에 갇힌 자, 저 사단에게 갇힌 이게 자기 질병에 온갖 연약함에 갇힌 자들에게 모임을 선포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누려서 그 죄를 대신하게 기쁨을 주셨어요. 슬픔 대신에 찬송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근심 대신에 정말 찬송의 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별볼일 없게 여겼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했어요. 자유케 했어요. 상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한 사람은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딱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딱 보니까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61장 통해서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우리 앞에 보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보기에는 별볼일 없지만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왕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렸고,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일까요? 유대인과 같은 눈일까요? 아름답고 성숙한 눈을 가지고 있는 눈일까요? 주님과 같은 눈일까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중에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